우리가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지나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포된 메시지, 아들에 관한 설명,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은 사명을 줍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기까지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글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급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 배반하고 떠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실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 인생에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나는 그렇게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학 입시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잘나셨습니다. 저는 이제 떨어져 봤기 때문에 잘났다 정말 맨날 그러는데, 잘하셨어요. 좋으시겠어요. 대학 입시에 떨어본 적도 없고,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사업에 실패한 적도 없고, 뭐 자녀들도 무난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 낙심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에 흐르고 있는 죄책감,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재판 받으실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실패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탁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번이면 끝난 겁니다. 게임 끝. 3번이면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말이나 안 했으면 그래도 좀 여지가 좀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남들 다 부인하더라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듯이 큰 소리를 빵빵 쳤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의 실패는 낯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처절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주군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 정도 목숨 정도는 걸고 나가서 싸울 것이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길에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제 보통 15절부터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집중해서 보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전체적으로 21장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그 방점이 19절부터 23절까지에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구절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그리고 22절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2절. 자, 처음에 하신 말씀보다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조금 더 강도가 세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던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전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에게 그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베드로 언제 나를 따르라고 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와라.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최초의 부르심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이 부르심은 부르심의 최종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최후의 부르심.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너 나 따라와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신 것이지만, 이번에 이 부르심은 제자가 아니라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보면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셔서 진정한 이 사명자로 거듭나는 제자도의 그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첫 번째 따름은 그냥 제자로서의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부르심은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제자도입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양을 맡기신 이 사역이잖아요. 사역을 맡기신 후에 비로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따르라라는 말씀과 오늘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따르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따르겠습니다. 저 따라갈래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너 지금 따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마지막 단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는 그 무너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짚으시고 그거를 회복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너 이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따르겠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듬으신 후에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왜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아닌지 우리 영적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격다짐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저 같으면 지금 한 사람의 아쉬울 판에 어서 와라 막 이렇게 할 판인데 예수님은 아닌 건 아니래요. 나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오늘 오셔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너 이제 따를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콜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콜링,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오라 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는 두 번째 콜링이 있는데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꾼. 이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일꾼으로 사명을 위해서 뛰는 이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확인돼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구원으로의 부름, 구원의 감격, 이거는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하여간 누군가 불러서 왔다고 주장하시는,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불렀는데 자기는 불렀다고,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서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부름을 받는 데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주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목양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는 엄격하게 주님이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만큼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상태인가요?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위로가 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비록 실패한 자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새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동안 그리웠어 하면서 이렇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지난번에 뭘 맡기셨죠? 부활절날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고, 평강을 주신 주님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예요? 똑같은 맥락인데 사명을 주셨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꼭 이 사명을 언급하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는 베드로에게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무려 3번에 걸쳐서 확인하신 것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 주님을 사랑하니?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 주님은 비로소 주님이 맡기고자 하는 일들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로소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목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양을 맡기실 때 보시는 것이 학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실 나름대로 공부 좀 해보려고, 이게 제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느 학교 무슨 박사하시고 이걸 좀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따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공부하러 나가보기도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꼭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런 말씀이 꼭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 뭔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나라를 바꿔서 또 가봤는데 또 그럴 때 또 이런 말씀이 또 탁 나와요. 네. 그래서 엄청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맡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양을 맡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제 친구들 학교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막 학위 따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막 큰 교회 이렇게 막 가는 걸 보면 막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내려앉을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주님이 그거 안 보신다 그러잖아요. 학위, 실력, 경험, 지식, 경력 이런 걸 보지 않으세요. 요즘도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거기다 이력서를 내본 적 없지만 담임 목사 청빙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이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보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조건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은데, 그분들은 저를 안 뽑더라도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거 된 거 아닌가? 이런 자신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맡기신다. 이 부분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뭐가 좀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겠다. 너 가만히 있어라. 하시는 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적 문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보셨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훈련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더라도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때 훈련 받았고, 그때 내가 순장이었고, 내가 그때 교사였고, 내가 그때 성가대원이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나요? 대단했었죠. 그러나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어야 되겠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뜨거웠던 것을 계속 물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순장, 이런 것들이 막 훈장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훈장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렇게 군대 이렇게 고위급으로 이렇게 전역하신 분들 보면 막 훈장 이렇게 막 옷 이렇게 입으면 훈장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현재 전투력이 있느냐고. 지금 막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하는데, 그게 뭐 훈장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머리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막 도서관에 사시는데, 사역의 현장이 없으니까 머리는 자꾸 커져가지고 막 분석은 되게 잘하고, 글 어디에 기고하는 거 보면 막 날카롭고 엄청 예리해요. 근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 거 전혀 없으면서 말로만 그냥 날카롭게 말하는 목회자들 저는 만날 때마다 참 저거 참 위험하구나, 저게 힘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독이에요. 독과 같은 거예요. 가만 놔두면 중독이 되죠. 중독.
그러므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독. 이조 시대의 동의보감이 그때는 사람들을 많이 살렸지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약을 쓰면 요즘은 잘 안 듣는다고 하죠. 왜 그런가 했더니만 산성비,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그 방법이 잘 안 먹힌다. 그럼 먼저 제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훈련 시스템을 막 주입을 시키고 지식을 넣어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와가지고 사역 안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막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피해 다닙니다. 말만 나오면 그냥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비판의 대상이에요. 저거는 뭐 본문을 제대로 주의를 못했으며 뭐 시대의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막 얘기는 잘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독이 언제 빠지느냐? 언제 이것이 제독이 되느냐? 영혼을 만나서 내가 한 영혼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죄성과 부딪히고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구나. 내 안에 있는 죄의 깊이와 내가 맡은 사람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완관 앞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 키워보면 아시죠? 애들 보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비로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번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오늘 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명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실천적인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 실천적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인식의 깊이를 더 넓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사랑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위. 이 행위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확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양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슴이 뜨겁습니다. 지금 영혼에 대한 불탑니다. 소용없어요. 베드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내가 철저히 깨지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여러 번 시도를 하면 되겠지. 안 돼요. 내가 성경 많이 지식을 가졌으면 되겠지.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다가가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강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로 확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장 깊은 단계, 가장 최종 단계는 우리에게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방식이 무엇인가? 아까 실천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음악하는 것으로, 글을 쓰는 것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어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목양을 통해서 내 사랑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을 한다.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가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냐? 십자가의 자리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 하나 건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 영적인 대상이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내 기도보다 그 기도가 먼저 나오고, 애들 키워보면 애들 먼저 중심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근데 이 자기 부인의 자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 위대한 사랑, 거대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깨어지고 무너져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아주 작지만 진정한 사랑, 그 진정성을 보여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자기의 양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회복의 단서를 찾게 됩니다. 깨어졌어도, 넘어졌어도, 무너졌어도, 지혜가 없어도, 경험이 일천해도 주님을 향해서 이 작은 사랑의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되었고 주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제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자,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도 약간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신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보다는 앞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끼워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항상 어떤 의식이 있었죠?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이니셔티브 중독증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항상 주도해야 돼요. 2인자로 따라가는 거는 재미없어. 오히려 막 하지 마! 이렇게 막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모임을 만들고 카톡방을 열더라도 자기가 개설을 해야 그 모임이 막 재미있지. 누가 열어준 데 끌려가는 걸 막 싫어하는 사람이, 캐릭터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 버릴 것으로 예측되는, 아주 버릴 것이 농후한 저런 애들과 다르게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충성 고백을 할 때 항상 주변 사람 묵사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해왔었어요. 그래 놓고서는 넘어질 때 굉장히 크게 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너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 자신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때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이 비교급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15절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잘 보셨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의 사랑 그 자체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강화되고 있는 주님의 사랑 표현을 보게 됩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거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로 성경이 그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19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요한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분인데, 요한이 목회하는 공동체에서는 베드로가 이미 순교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조금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미 순교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베드로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그의 사랑을, 그의 충성을, 그의 사랑 고백을 완성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은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회복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언, 재앙 선언이 아닙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결실과 그 회복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보장,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를 다듬으시고 이끄시고 그의 사랑을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주님 앞에 끝까지 사랑으로 보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 공동체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냥 한번 나 따라와 볼래?가 아니라 내가 내 사랑을 완성시켜 주겠다. 나를 따르라. 다시는 네가 그렇게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도록, 엎어지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의 사랑을 내가 완성하겠다. 엄청난 베드로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워요.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이제 비교의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파지티브한 쪽에서는 비교의식은 해결됐어요. 누구보다 더 사랑을, 이런 거는 해결됐어요. 근데 네거티브한 쪽의 비교의식이 여전히 나와요. 이 비교의식은 굉장히 차원이 깊습니다. 이게 어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난 이제는 모든 게 다 통달했어. 난 이제는 초월한 사람이야. 깊은 곳에 이게 또 나와요. 이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나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은 특별히 큰 소리 친 건 없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네,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완성시켜 주신다고요?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보여요. 베드로는 주님을 잘 따라가다 항상 옆에를 이렇게 좀 시야가 넓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한 곳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요한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약간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약간 짜증을 내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안 보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딴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는 이제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짜증 안 내셨을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건 좋지만 나한테 어떤 강도로 하셨는가를 다른 사람하고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좀 그게 있더라고요. 좀 일어나! 내가 한 명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동생한테 얘기했더니만, 얘가
부모님의 그 입에서 그 사랑스러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들리는 이 부모님의 따뜻한 음성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자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꼭 내가 곤히 자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번에는 네가 먹고 있던 거 저쪽에다 갖다 치워라 했는데 이번에 그 형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치웠을 때는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내가 딱 한 번 이렇게 안 치웠는데 이거 얘기하십니까? 동생 할 때는 지금까지 3번, 저한테는 벌써 5번째. 수치까지 정확하게 되면서 통계 수치를 대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자꾸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자꾸 누구를 끼워넣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하시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요거 극복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앞에 네가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한 번, 2번, 3번 이거보다도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 연민의 한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그 쓴뿌리를 주님이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너는 주님만을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초라해져요.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비교의식은 제자도에 있어서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제자도의 클래스, 가장 마지막 레슨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오로지 주님이 맡기신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좇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꼭 듣는 말이 있죠. 개척 1년 됐다니까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쵸, 몇 명 모이냐? 네. 근데 이제 몇 명 모이냐를 물어봐 주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등록 성도들이 좀 많아졌을 때는 왜 안 물어보지? 지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분위기를 그쪽으로 이렇게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나를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인원을 안 세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뭐 뻔하기 때문에 충분히 셀 수 있는데 안 세요. 이렇게 안 세고 모르겠는데 뭐 요즘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세볼 그렇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에 좋게 하면서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때로는 대로를 걸어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솔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대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 뭐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렇게 몰아가셔서. 그러나 이제는 각자 자신의 길로 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역자들이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에요. 귀한 동지들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험난하지 않은 평탄한 길을 걸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쩌면 지금부터는 내가 걸어왔던 험한 길을 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너무 평탄하네, 저 사람은 늘 잘 풀리네,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베스트로 알고 그것을 리조이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즐길 수 있어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귀한 빛소금 공동체 성도님들을 베스트로 알고 어디 딴 데 막 기웃거리면서 저런 사람이 좀 여기 와 있으면 좋겠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베스트로 알고 결심이 필요하죠. 알고 네,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리조이스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스트로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사 자기 몸